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꽃주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꽃과 같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영광 돌리는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그리고 밝게 자랐으면, 그리고 지혜롭고 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살았으면 하는 소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에게 가서 빌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는 어릴 적부터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13절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모여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소문과 함께, 또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다. 또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도 가시고, 또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뛰게 만들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 사탄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했는데, 사탄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정신적인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그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갈릴리 지역 전체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을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 한 번만 받게 하면 아이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그리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만 그랬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저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부모들은 주일이 되면 아이들을 깨워서 예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이들의 손목을 붙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안고 또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훈련을 시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이런 참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부모님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 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을 받아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꼭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주일 아침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침 8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8시 예배를 일회 예배를 드리고 내려갈 때 이제 본당으로 올라오는 애들하고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어른팀하고, 그리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으로 혹은 이제 올라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마주치게 됩니다. 정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예배당을 향하여 예배실로 들어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참 행복감을 저는 느끼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들이겠습니까? 교사의 손에 이끌려서, 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이제 가족들의 모습, 그런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부모들은, 그리고 이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정말 축복하고픈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자녀 손손에게, 여러분의 가문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켠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가운데는 아주 그 얌전한 아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얌전치 못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부자반 아이들이 있어요.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당 안에 온갖 기물을 막 부시는 애들도 있어요. 벽에다가 낙서를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른을 보면 가다가도 꾹뻑 서서 인사를 하고 가는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어른을 보고도 본체만체하고 지나쳐버리는 이런 아이들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그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사나 어떤 성도는 그런 아이들에게 꾸중을 하고, 또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까지 제재를 해버리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 제 속이 막 뒤틀릴 때가 사실은 있어요. 교회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제 발로
온 아이들을, 그리고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우리 애들에게 이런 차가운 시선과 말을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고요. 그런 것은 마땅히 우리 교회 식구들이 고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옛날 예수님 앞에서도 일어났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세의 교회는 뭐 늘 언제나 그래야 했었겠지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교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뭐 우리 이런 얘기를 늘 노래처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그리고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참 너무너무 잘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젊은 부부들, 아이들과 함께 오는 이 젊은 부부들을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한 번쯤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깊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 교회는 어린 생명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자녀 손손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품어주고 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3절에 보면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누구였어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찬양 때는 누가 막았어요? 뚱뚱한 아저씨. 아까 찬양할 때 못 들으셨구나. 누가 막았어요? 무슨 뚱뚱한 아저씨가 막, 그건 얘들 노래말 속에 그러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뚱뚱하면 안 되겠구나. 뚱뚱한 아저씨가 막았다고 우리 아이들 찬양에는 그랬는데, 제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자들. 그럼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12제자도 있고 70인 전도대 제자들도 있고, 늘 주님 곁에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될 수 있겠지요.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을 지금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막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리고 막은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로 상처를 주어요. 꾸짖어, 본문은 이렇게 돼요. 꾸짖었다, 꾸짖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는 것을 넘어서서 말로써 제재를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막아서며 꾸짖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화를 내셨다, 그 말은. 노하셨다는 말은 화를 내셨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은 여간에서는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기록은 몇 군데 안 나와요. 오늘 여기 본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시장터처럼 만들어 놓고 물건을 사고 팔고 막 떠들어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화를 내셨다라는 기록하고 몇 군데 이제 나와요. 주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린아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환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잘 유의해서 본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단지 어리기 때문에, 단지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신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자, 여기에 아이들은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일까요?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당시에 어린아이는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소외된 계층이에요. 오죽했으면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는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장정만 숫자에 포함시켰지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건 당시 유대의 문화가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천박한 계층의 사람으로,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할 때는 무슨 얘긴고 하면 정말 무력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시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은 전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존적인, 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당시에 소외받는 계층의 사람들, 그 다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제 진정한 주님의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적어도 두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부모를 찾고 보호자를 항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우리 양육해 볼 때 말이죠, 어렸을 때 늘 부모와 함께 자면 애들이 참 새근새근 잠도 잘 자고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잠자리를 떨어져서 하게 될 때 그 처음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애들 이제 떼놓고 재워야 할 때가 떼워서 재워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다 힘드셨을 거예요. 애들 방을 딱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예쁘게 꾸며놓고 너는 이제 오늘부터 저 방에서 혼자 자는 거야, 언니하고 자는 거야, 형하고 자는 거야 하고 떼줬어요. 그런데 첫날 어때요? 대부분 자다가 베개 들고 엄마 아빠 방으로 돌아와요. 왜 그래요? 울면서 와요.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 방으로 애들이 오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그 의존하고 의지할 때에 마음속에 평안함을 늘 아이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무력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 주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여린 마음을, 이런 선한 마음을,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금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처럼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애들은요, 어른들이 말해주면 대부분 그대로 믿어버려요.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 사실을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경험에 비추어 봐서, 자기 지식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자기 눈치로 계산을 딱 하고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순종을 할 건가 말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고을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뭘 하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갖기로 했대요. 어떤 기도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저 갈멜산 정상에서 그 선지자가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제 하는 그런 기도회를 갖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꼬마는, 한 어린아이는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웬 우산이니? 너 왜 우산 가져왔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말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오늘 우리 뭐 하려고 모였어요? 지금 비 내려달라고 지금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터인데 비 오면 우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산 가져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른들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면은 뭘 들고 가야 돼요? 우산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날 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요? 어른들이 우산을 너무 안 가져와서. 아이 하나만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셨어요. 적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들었으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런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 아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계산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참 감사하는 것은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른의 기도보다 제 생각에는 더 빨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고 거기 어떤 속셈 같은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보면 이 자녀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무슨 얘기고 하면 애들이, 내가 교회 안 다닐 때 애들이 주일학교에 나온 거예요. 그 주일학교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애들이 배우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하고 애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나중에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손자 손녀들이 먼저 교회에 나가더니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깨닫고는 이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틀림없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는 어른들보다 더 빠른 응답이 있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영혼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더 빠른 응답의 결과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 아이들은 여러분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생명들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뚱뚱한 아저씨처럼, 제자들처럼 막아서고 꾸짖는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보면 무조건 안아주고 여러분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신앙의 올바른 길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셋째, 13절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의 사명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부모의 사명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왔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13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요,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어린이, 자녀, 그러니까 항상 어린 꼬맹이들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0 드신 부모에게 60, 70 된 자녀도 똑같은 할아버지 뻘 되지만,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항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90 넘은 어머니 아버지가 70 된 아들한테 오늘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항상 어린아이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부모가 첫 번째 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것도 여러분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부모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체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을 저와 여러분은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8시 예배 그리고 10시 예배에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마음 아픈 얘기지만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 부모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식들과 손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 자,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자, 교회 권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심지어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지 않고 자식들끼리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치렀느냐? 자기들 종교에 따라서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그렇게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아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식들을 앉혀놓고 분명하게 유언을 하세요. 첫째, 너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손자, 너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가문은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걸 분명하게 첫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죽거들랑, 혹여 내가 죽을 당시에 너희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할지라도, 다니면 반드시 목사님을 모셔다가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지만, 혹여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교회로 연락을 해서 반드시 목사님의 집례로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두 가지. 첫째,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 떠난 다음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만약에 너희들이 내 유언대로 장례를 내가 죽은 다음에 치르지 아니하면 나의 전 재산은 전부 다 교회에다가 드린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의사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유산들은 다 너희들이 상속받는다. 이렇게 딱 유언하고 쓰고 공증 딱 해가지고 애들하고 전부 나눠 가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장례를 치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좀 가정 얘기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종교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는 아이들에게 유언을 해야 돼요. 이제는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 손손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의 신앙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문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상받을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세요. 정말 신앙을 이어받아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거룩한 주일에도 있는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에서는 단지 놀이공간과 교육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놀이공간과 교육공간은요, 교회에도요, 다 다른 기관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다가만 모든 것을 다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여러분 훈련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비전을 심어주는 훈련장이, 교육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한 아이를 말씀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선생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잠년 성도들은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사의 수고를 격려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품은 아이들이 내일의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오늘 안으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품었을 때 이 아이들이 내일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세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따뜻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여러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이 결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오늘 주님의 말씀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처럼 아이들을 안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안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자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설령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탕자와 같은 자식이 있을지라도, 가정에 탕자와 같은 큰아들과 같은 탕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안지 못한 게 문제예요. 예수님처럼 안아야 돼요. 내 가슴에 안아야 돼요. 교회가 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축복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귀한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올곧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